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80억이 넘는 인간이 있다라고들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사랑하기로 마음먹으시고 세상을 쫓아 세상이 좋다라고 아무것도 모르며 그것이 죽음의 길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던 저희들 불러주셔서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를 알아가게 하시옵고 아버지를 배워가게 하시옵고 또 아버지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고 그리하여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고 고백해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지금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걸 저희들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철학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었고 또 한순간은 거짓된 종교들이 거짓된 기독교가 이 세상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었고 이제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차근차근 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더욱더 많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저희들 분명히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말씀이야말로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간직해야 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히 간직해야 될 생명임을 깨닫고 정말 아버지를 알아가는 지식에 있어서 게으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와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 사는 것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마시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그 엄청난 축복과 그 행복을 이 땅에서도 맛보고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맛보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또한 저희들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는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한 사람도 나고자 되는 사람이 없이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나라에서 다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답을 상상해 보라 그랬냐 그러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의 상태.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상상을 하고 이 우주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우주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뭐만 있었을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밖에 아니 계셨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하나님밖에 아니 계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할 때 성경은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삼위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거든요.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이건 성경이 선포하는 겁니다. 이 선포는 우리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해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포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만 계셨을 때 그때 분위기가 어떠했을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할 수 있으면 매일매일 묵상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매일매일 이것을 묵상해야만 하느냐 하면 이것을 올바로 이해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분위기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표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맞아,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시던, 삼위 하나님이 계시던 그 세계의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이런 거는 아닌데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후회했다. 나는 화가 단단히 났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없을 때 세 분 하나님이 사셨던 그 상태에서의 분위기에 화낼 일이 있겠습니까? 질투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죠? 전혀 없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그런 게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품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수많은 부정적인 개념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이 사셨던 분위기를 이렇게 묵상을 해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건 아닌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것을 지금 말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렇게 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내가 단단히 화가 났다 그러면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화가 있을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셨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화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성품은 없으니까. 성품에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을 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야지 다른 종교와도 구분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철학과도 구분이 되고 여러분들이 과학을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과학과도 이게 얼마나 다른가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잠깐 보는데 제가 요새 공부를 하는 게 좀 있는데 그 공부를 하면서 어떤 웹사이트에 하나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인도자가 서서 이제 서로 컨퍼런스를 하는 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한쪽에는 누가 있냐 그러면 과학 철학을 하시는 분이에요. 과학의 철학이 있어요. 과학 철학을 하시는 분이고 또 그 뒤쪽으로는 천문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 한국에 대단하신 교수님들이세요. 계시고 또 이쪽 왼쪽 앞에는 누가 계시냐 그러면은 뇌신경 전문 과학자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뇌에 관한 모든 것을 연구하시는 과학자가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물리학 중에서 양자역학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이 네 분이 앉아서 이제 인도자가 질문하는 질문에 대해서 서로가 의논하고 하는 그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네 분 다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네는 신을 안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나는 절대적 무신론자다 그래요. 저는 무신론자라 그러는 말도 그래. 무신론자라는 말은 나도 이해는 한다라고 이해는 하지만 거기다가 절대를 붙일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 무신론자랍니다. 근데 한 분은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근데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데 뭐라 그러면 신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아니라 신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아니라 자기는 기독교를 윤리적인 관점에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윤리적인 관점에서 자기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의 존재는 저는 믿지 않으면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대화를 이렇게
한 2시간짜리입니다. 계속해서 들으면서 야, 이렇게도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계시는가? 전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조롱하고 깔깔대고 웃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강의를 가만히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자기네도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그 원자가 있다고 한다면 원자가 빵 터졌어요. 그럼 이 원자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무상태예요. 그러니까 먼지 하나도 없는 상태의 세상이에요. 여기에 원자가 스스로 존재했다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질문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이 원자는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어떻게 원자라는 것이 존재케 되었는가예요. 무에서는 절대 어떤 실체가 물체가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무인데 어떻게 무에서 나와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나왔는가라고 질문을 하면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그건 묻지 말래요. 그건 질문 자체가 안 된대요. 아니,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느냐? 그건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원자는 어디서 나왔는지, 무에서 나왔다고 자기네가 그러면서 어떻게 나왔는지는 묻지 말래요. 그건 질문이 안 된다고.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빵하고 터졌는지, 어떤 외부에서 힘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자체 내에서 터졌는지, 자체 내에서 터졌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해서 터지게 되었는지 설명하라 그러면은 그런 질문은 하는 거 아니래요. 그건 비과학이래요. 어느 게 비과학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는 깔깔대고 비웃고, 와, 정말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에는 과학이라는, 한때는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을 하더니 이제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모욕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걸 과학이라고 믿는다니까요. 과학이라고 믿는다고. 그러면 시간은 뭐냐? 시간은 없다예요. 공간은요? 공간도 없다예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데서 어떻게 무엇이 존재하는, 원자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원자가 존재하는 이것은 이미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아야 돼요. 안 받는다는 거죠. 안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공간 자체가 무한대기 때문에.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무한대래요. 공간은 무한대래요, 지금. 무한대는 무한대를 공간이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시간은 왜 시간이라 그럴 수 없는가? 왜냐하면 한때는 절대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계를 갖고 있잖아요. 시계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시간을 갖고 절대적으로 모든 기준을 맞춰가지고 3시간 빨라, 3시간 늦어. 그러고서 우리는 계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 왜냐하면, 자, 우주가 있으면 우주에서 여기 있는 사람하고 여기 있는 사람하고 여기 있는 사람하고 여기 있는 사람하고 시간이 다 달라요. 여기 있는 사람이 시간을 만들면 또 다른 하나의 시계가 될 거고요. 여기 있는 사람이 시계를 만들면 또 하나의 시간이 될 거고, 여기 있는 사람이 시계를 만들면 또 다른 시계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기 있으면서도 비행기를 타고 가느냐 아니면 빛과 같은 속도를 가진 어떤 물체를 타고 가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과 같은 속도를 가진 어떤 비행기를 타고 가면 영원히 간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빛 자체가 절대 속도라고 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절대 속도, 이게 아인슈타인이 한 이야기거든요. 빛의 속도는 절대 속도다. 근데 요번에 발견된 게 뭐냐? 빛보다 더 빠른 게 있대요. 무너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 빛의 속도로 다니면 영원히 가냐요? 빛이라고 할 때 우리가 빛을 보잖아요. 빛을 보면 빛이 속도를 잴 수 있다는 것은 제한됐다는 소리예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잴 수 있는 건 제한되어 있는 거죠. 30만 킬로다. 초당 30만 킬로다. 그러면 30만 킬로를 갈 수 있다는 것은 제한을 갖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절대 속도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이걸 이러한 빛의 속도로 가면 영원히 우리가 갈 수 있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것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런 어떻게 해서 이런 원리가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말라? 물어보지 말라고요. 그건 질문 자체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과학이라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원리를 이들은 절대 몰라요. 그러나 대답을 못 하잖아요. 대답을 못 하니까 물어보지 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린 대답할 수 있다니까요. 뭐만 인정하면요. 하나님만 인정하면. 자, 이런 원리가 왜 나왔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원리들을 만들어냈는데 그중 하나를, 두 개를, 세 개를 이 사람들이 아는 것뿐이에요. 그걸 발견한 것뿐이에요. 예. 근데 발견한 것이 모든 걸 해결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작용과 현상이 나타난 걸 가지고 이것저것을 만드는 거예요. 컴퓨터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이건 만들 수는 있어요. 응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의 기술이 여기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만든 이러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유지하는데 어떠한 원리는 하나님의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러나 과학의 힘으로는 이건 모른다니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원리들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는 이걸 안다 모른다? 안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이 광대한 우주, 여러분 우주 만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지구가 가깝게는 태양계라 그러잖아요. 그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달, 별, 화성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 목성, 토성 이래가지고 넘어가잖아요. 해왕성 그래 넘어가 이걸 태양계라 그러잖아요. 이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는 또 다른 큰 지구가 속해 있는 큰 행성이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행성. 이걸 우리가 갈락시 은하계라 그래요. 그죠? 이 은하계에 별이 몇 개나 있는 줄 아십니까? 보통 3,000개, 4,000개, 5,000개, 10,000개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3,000억 개에서 4,000억 개랍니다. 하나의 별이. 거의 다가 지구의 별보다 훨씬 큰 것들이에요. 크고 작은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이게 몇 개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을 쳐다볼 때 3,000억 개의 별이 있다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엄청나겠는가. 이런 은하계가 지금 과학자들이 추정하기로 이런 은하계가 지금 우주에 몇 개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과학자들이 생각할 때 6개였어요. 6개 정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어마어마하죠. 6개. 지금은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몇 개나 있다고 그럴 것 같아요. 1,000개요? 이런 게 1,000개 있다 그러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죠?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700억 개랍니다. 저도 어저께 1,700억 개. 이런 것이 3,000개, 4,000개가 있는 별을 가진 것들이 1,700억 개예요. 여러분, 그게 1,700억 개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광활함이 상상이 됩니까? 그러면 이 3,000개, 4,000억 개 되는 별이 있는 이 은하계가 1,700억 개 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이 이것을 질서 있게 그냥 완벽하게 이것을 서로 부딪히지 않고 사고 나지 않게 유지시키려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지혜가 필요하고 얼마나 수많은 이런 원리들을 만들어놨을까. 질서를 유지시키는
시키기 위한 원리들을 만들어 놨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인간이 여기 앉아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스케일을 갖고 있는 우주 안에서 인간이 지구라고 하는데 앉아가지고 깨달을 건 몇 개나 될까요? 이걸로 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 과학이 몽딱 말아먹어 버렸다니까요. 기독교를 다 말아먹어 버렸어요. 기독교. 하나님을 부정했다니까. 그리고 앉아가지고 그거 한두 개 알고 있는 거, 그 원리 한두 개를 알고 있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깔깔대고 웃으면서 비웃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비웃고 앉아있더라니까요. 와, 제가 일주일 내내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아, 우리 잘못이구나. 우리가 이러한 과학에 대한 방비를 하지 않았다고요. 한동안 우리 개혁주의가 후회한 게 그거였어요. 자유주의 물결이 막 흘러 들어오는데 그 자유주의 물결이 이 세상을 휘몰아칠 그 파워가 얼마나 셀지 가늠을 못해서 한 20년 놀았어요. 한 200년 놀았나? 한 200년 놀았을 거예요. 예. 무방비 상태로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신 바짝 차리고 나니까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서 1900년도 초부터 그냥 머리 싸매고 다시 그 기독교를 변증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다시. 근데 이게 그러니까 18세기 때부터 이러한 기류가, 그러니까 16세기 때 계몽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서부터 이런 운동이, 이 과학이라는 것이 천천히 잠식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크게 신경을 안 썼다니까요. 이거 여기에 대한 방비를 하나도 해놓지 않고 있다가 보니까 20세기에 들어와갖고 완전히 교회에서 젊은 애들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요. 과학이 아닌 과학을 갖고 과학이라 그러니까 과학이라는데 뭐 실험이 안 돼. 실험을 할 수도 없는 거 가지고 과학이라 그러는데, 그리고 물어보지도 말라는데, 그건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데. 야, 정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묵상하라. 하나님을 묵상하시라고요. 이걸 올바로 묵상해야만이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정말 우리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진짜로 믿으시고 싶으시면 묵상하고 또 배우고 그러니까 이러한 걸 알아가지고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내가 이 세상을 사면서 가장 내가 알아야 될 진짜 지식이 바로 이거구나. 이 지식이야말로 나의 생명이며 나의 유일무이한 소망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 기독교가 오늘날 이렇게 된 건 왜냐면, 그러니까 성도들을 뭐라 그럴까, 무지한 자들로 만들었어요. 우매한 사람들로 만들어버렸어요. 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친 게 아니라 목사들이 공부를 안 했어요. 안 가르쳤다고요. 전 목사들만큼 무식한 사람들이 없어요. 저도 신학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은 제일 모르는 사람들이 목사인데 목사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더라니까요.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냥 믿으라고만 하지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대해서 설명해 주는 목사를 저는 거의 못 만났어요. 그냥 믿으래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세상이 돼버렸다니까요. 캐톨릭이 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성도들은 몰라도 된다. 우리가 인도해 준다. 이것이 이거라 그러면은 너희는 이건 줄 알고 따라만 와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매한 자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망했어요. 근데 종교 개혁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게 아니다. 성경을 믿어야 된다. 성경 안에는 내용들이 있다. 이 내용을 올바로 믿어야만이 너희들이 참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없애버렸어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자기 이야기들 하니까. 세상에 엊그저께 또 무슨 유튜브 같은 데 가면 신문들 나오잖아요. 뉴스 다음 같은 데 들어가면 그 신문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가 그러대요. 그 코미디언보다
옛날에 양 무슨 목사가 그런 소리, 장 무슨 목사가 그런 소리 하더니 또 다른 목사도 그러대요. 코미디언보다 더 웃기는 목사라고. 아니, 참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이상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일에 정말 노력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진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공부한 거는 1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1장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0페이지입니다. 1장. 하여 열심히 해보십시다요. 정말 안타깝고 속상하고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저희라도 살아야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이 계신다. 그는 존재와 완전성에서 무한하시고 가장 순결한 영으로서 볼 수 없고 몸과 지체가 없으시며 사람과 같은 성정도 없으시고 변치 않으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헤아릴 수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시며 가장 절대적이시다. 그는 모든 일을 자기의 변함없으시고 가장 의로운 뜻의 계획을 따라 행하시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다. 그는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죄악과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이시다. 동시에 그의 심판은 가장 공의롭고 무서우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결단코 사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이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문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그는 존재와 완전성에서 무한하시고 가장 순결한 영으로서 볼 수 없고 몸과 지체가 없으시고 사람과 같은 성정도 없으시고 변치 않으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헤아릴 수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시고 가장 절대적이시다. 이 말씀 중에서 그는 존재와 완전성에서 무한하시고 가장 순결한 영으로서 볼 수 없고 몸과 지체가 없으시며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는 존재와 완전성에 있어서 뭐라고요? 무한하시다고요. 42페이지입니다. 무한하시다고요. 자, 그러면 무한이란 말이 뭡니까? 무한이란 말은 한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계가 없다는 말은 우리는 이해할까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제한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되어 있는 것 안에서만 이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한되어 있는 것을 넘어가 버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한이라는 개념도 그냥 우리가 한계가 없다라고만 우리가 이해할 뿐이지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렇다면 시간의 한계,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이런 어떤 테두리 안에, 공간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렇다면 시간이 한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시간이 돼버리는 거죠. 시간의 한계가 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간의 한계가 없다, 무한이다 라고 하는 거 어떻게 이해하려고 그러냐면 처음과 끝이 없으니까 어떤 선을 그어서 이걸 영원한 기찻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과 시간의 그 구애를 전혀 안 받는 상태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세요. 그죠? 여기에 무슨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라는 어떤 진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에는 시간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죠. 무시간이에요, 그냥.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간은요.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을 갖고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공간이 없어요. 영인데 무슨 공간이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이라 그래도 우리는 만화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만화 영화에 보면 그 영혼들이 떠다니는 게 그려놨잖아요. 이렇게 투명하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잠깐만 영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공기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공기가 있는 것처럼
영혼도 그런 식으로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우리 인식의 범위를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영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인식을 못해요. 왜?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다? 존재한다예요. 이건 설명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이해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까 이게 여기서 무에서 원자가 나왔다면 그냥 믿는 거잖아요. 이것도요.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도 우리는 믿을 수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믿을 뿐이에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가는 길이 달라지는 거겠죠. 그죠? 이걸 믿는 사람들은 가다가 부딪히는 게 굉장히 많을 거고 나중에 제가 조금씩 아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여기에 문제점들이 뭐가 있는가. 자, 그럼 우리가 가면서 문제점들이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데 문제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해가 될까 안 될까요? 예, 성령은 됩니다. 왜 안 되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석을 하면 모든 게 이해가 안 될 게 없어요. 이게 바로 성경이 갖고 있는 힘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첫 번째요. 그는 존재와 완전성에서 무한하시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무한하신다. 뭐가 무한하다고요? 존재가 무한하시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번에 우리가 처음 그 문장을 살펴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그것과 그게 하나님의 존재잖아요. 근데 그 존재가 무한하시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 분명히 이 요한계시록을 만드신 분들은, 요한계시록의 저자들은 이 말을 사용했을 때는 어떤 의도가 있어서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히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생명이신 분이시다 라고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분의 존재가 무한하시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뭐다? 무한하시다예요. 무한하시다. 이게 하나님, 여덟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단순성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100이 다예요. 항상 100점이 만점이니까요. 100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100점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완전한 한 인간이 되려면, 뭐가 몇 점, 뭐가 몇 프로, 뭐가 몇 프로, 뭐가 몇 프로 해서 이퀄 100이 나와야 돼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모든 것이 이거 플러스 이거 플러스 이거 A, B, C, D 해가지고 이거 다 합치면 인간은 100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다 100이에요. 100 플러스 100 플러스 100 플러스 100이에요. 이러니까 우리가 이해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 이해할 때요.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세 분이 계신다 그랬죠. 근데 성부 하나님 계세요.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그죠? 성자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 세 분을 합치면 성부 하나님 더하기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더하기 성령 하나님, 세 분을 합치면 3 뭐가 나와야 돼요? 3 무한이 나와야 되죠. 그죠? 수학으로 계산하면 성부 하나님도 무한하시고 성자 하나님도 무한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무한하시니까 3 무한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3 무한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무한이니까요. 무한을 합쳐야 무한이죠.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이게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데도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이시니까 성품 하나하나가 다 100이라니까요. 이게 우리하고 다른 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의 단순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 단순성이에요. 달라요.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신 분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뭐하다? 무한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성품 하나하나가 다 뭐하다? 무한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이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자, 42페이지 보면 존재에 있어서 무한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무한하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존재는 존재론적 한계가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가 충만하지 않은 어떤 장소, 구역 혹은 현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부른다. 또한 하나님은 경계와 한계가 없이 어디서나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계신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원성, 그 다음에 시간의 구애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영원성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소유의 존재가 아니라 존재 상태라고요. 그냥 존재 상태.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무한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한하시죠. 자비는요, 무한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하나도 가감이 없이 온전히 함께 이루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의미에 지금 하나님의 존재는 무한하신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완전, 두 번째 43페이지 봅시다. 43페이지 위에 보면 이 하나님은 완전성에 있어서 무한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제가 이거 나눠드렸는데 집에 가서 한 사람도 묵상 안 해보셨을 거예요. 이거 그죠? 완전성에 있어서 무한하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완전하다는 건 뭐예요? 더도 않고 덜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완전한 거잖아요. 완전한 것 자체가 무한이죠.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완전성에 있어서 무한하시대요. 이게 완전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완전성이라는 것은 더 이상 비교 대상이 있다 없다? 자, 완전성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완전하다는 말의 의미는 비교 대상이 없으시다. 등급을 허용하지 않는 상태. 즉 궁극적 완전한 상태, 더 완전할 수도 덜 완전할 수도 없는 상태라는 의미다.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성에 있어서 무한하시다 라는 말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어떤다? 완전하신 분이라고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창세전에 계셨던 하나님을 한번 또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 하나님이 계셨던,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셨던 이 상태. 이 상태는 완전한 상태예요. 이거를 무한이라고 하면 다른 말로 하면 극치예요.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기쁨은요? 극치죠. 자, 하나님의 행복은요? 극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겠죠. 완벽하게 만족하는 자족 상태에 계시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 완전한 상태예요. 완전히 극치니까요. 또 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에 있어서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했다 하더라도 이 창조된, 피조된 이 세계로부터 하나님의 기쁨이나 행복이나 이 만족함을 영향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잘하고 있는 일, 잘한 일, 인간들이 너무 잘해, 착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행복이나 기쁨의 보탬이 될까요? 잘 이해해 보세요. 보탬이 될까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악랄하게 굴어. 하나님을 정말 못 살게 굴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반대로만 가.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나 행복에 누를 끼칠 수 있을까요? 있어요? 만약에 누를 끼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해둬야 됩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웃기는 소리예요. 진짜 그게 뭘 의미하는지조차 모르고 말들을 한다니까요. 무슨 축구골 하나 넣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저쪽 골키퍼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신앙들을 갖고 있다니까, 말도 안 되는 신앙들을요. 그리고 연예인이 돼가지고 무슨 상 하나 받으면 이 영광을 하나님께 와, 정말 전 이게 무슨 무당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올바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 여러분 잘 두세요. 그리고 계속 묵상을 하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누구를 위해 창조했을까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창조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 창조를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해서 창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복을, 이걸 유익을 복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거든요. 어떤 복을 주기 위해서 창조했어요. 그럼 엄밀하게 따지면 피조물을 위해서 했겠죠. 피조물 중에서 누구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위해서요. 인간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한다면 인간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해서 창조했을까요? 이거를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묵상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묵상하는 법도 가르쳐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사고하는 방식이에요. 저도 성경 공부도 가르쳐 보고 막 이렇게 해보면 사고들을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몇 개를 가지고 이게 지식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게 너무 많아요. 아닙니다. 사고하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몰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일로 들어갔어요. 이 상태로 들어갔어요. 이 상태로 딱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이 상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시고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떨까요? 누구를 뵀어요? 하나님을요. 딱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감탄사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듣도 보도 못한 어마어마한 기쁨과 행복한 가운데서 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의로우시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떡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런다? 축복이라 그런다. 이 축복이 이 세상에서 일어난 것, 이 축복은, 이 기쁨과 이 상태는 이 세상이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을 이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들여서 이 상태에다가 하나님만이 계시던 이 상태에다가 우리를 집어넣다면 이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행복이나 기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죠. 주님이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하신 그
요한복음을 보면 내가 주는 기쁨은, 내가 주는 행복은,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요. 왜? 이 상태의 행복이니까요. 이것을 가장 잘 묘사해서 쓰신 분이 누구인지 압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만드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소요리 문답 1번이요. 인간의 제일된 본분은 무엇이뇨? 제일된 본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인간의 제일된 본분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죠?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창조가 깨졌으니까요.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을 창조한 목적.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궁극적인 축복이 무엇인가요? 궁극적인 축복이 무엇인가?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들어가니까 뭐밖에 안 나온다? 찬양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뭐라고요? 최고의 축복이라고요.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것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 우리 지금 원래 기독교가 뭐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아까 바리새인 기도가 그잖아요.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 부자가 되게 하셨고, 나에게 이렇게 지식도 주셨고, 나에게 이러이러한 걸 주셔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것도 감사죠.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궁극적인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축구골 하나 넣은 게 영광이 아니고요. 무슨 상 하나 받은 게 영광이 아니고, 이게 영광이라니까요. 이게 우리 인간이 누릴 가장 궁극적인 축복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분이 무엇이냐?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맛보고 누리고 즐기고 그분을 영원히 뭐라고요? 찬양하는 것이다. 그것을 누리는 시간이 언젠가 하면 우리가 목사님이 나중에 가면 가르쳐 드릴 거예요. 예배입니다. 현장. 이 세상에서는 마땅히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여기서 누리는 것 같이 온전히는 못 누리는데, 그것을 이 땅에서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예배예요. 주일날 예배 시간이에요. 이거를 모르면 예배는 죽었다 깨도 가짜입니다. 거짓된 예배예요. 왜냐하면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성에 있어서 무한하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자꾸만 이 상태를 묵상하라 그러는 게, 이 상태로 말미암아, 이걸 온전히 이해해야만이 이 상태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문제들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돌려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그래서 아담을 처음에 창조했을 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존재로 창조해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이걸 누리게 해줬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탄의 말을 듣고 타락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어떻게 했다? 이거를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이거를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까 우리 송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아직까지 세상이 악하고 우리 안에 아직 악한 심령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온전히는 못 누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그래서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니까. 의와 평강과 뭐라고요? 희락이다 그런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 희락은 그때 말씀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어디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여기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다. 그것을 너희는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런 거야. 그러면 이걸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뭔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기독교가 어떻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뭘 바쳐가지고 요거 삑땅 뜯는 거예요. 하나님 바보입니까? 10의 1을 주면 10에 10을 주고 20을 주면 그건 말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한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나오는 복이잖아요. 이건 성경이 복이라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복은, 성경이 말하는 모든 복은 뭐로 말미암는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은혜로 말미암는다고요. 은혜 아니고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복이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오직 은혜로만 주어지는 복이에요. 은혜가 뭐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을 뭐라 그런다? 은혜라 그런다고요. 이 축복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얻어진다?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거 끝내야 되니까 요거까지 안 끝내면 다음 또 가니까. 자, 2번으로 가보십시다. 43페이지요. 그는 존재하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예. 이해가 되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쉽게 이야기해 드릴까 그랬는데, 이해가 되신다니까 고맙습니다. 2번, 그는 존재와 완전성에서 무한하시고 가장 순결한 영으로서 볼 수 없고 몸과 지체가 없으시며 사람과 같은 성정도 없으시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해 한계를 넘어서니까요. 자, 하나님은 순결한 영이래요. 여러분 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이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만 알고 있잖아요. 경험하는 것만 알고 있고. 근데 영혼이 있대. 여러분 인간 안에 영혼이 있다 그러거든요. 자, 우리가 영혼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의, 이 사람들 말만, 과학자들 말만 따라 원자에 불과해요. 다 몸을 해체해보면,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야, 맞는 말이에요. 그들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부터, 먼지로부터 만든 거예요. 먼지. 실제는 흙도 아니에요. 무슨 뭐 조각가가 조각을 하듯이 만든 게 아니라 흙으로 만졌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결국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에 뭘요? 영혼이라는 생명을 부어넣었다고요. 생명을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잖아요. 영혼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이 진짜 인간다움은 영혼에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죽어보면 알아요. 죽음을 성경은 뭐라 하면 그 영혼이 떠나갔더라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것. 그러니까 흙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데 이건 흙이잖아요, 그냥. 그런데 거기에 영혼을 집어넣자, 영을 집어넣자 이게 생명이 됐거든요. 살아있는 영이 됐거든요. 살아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이 육신이 이제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영혼이 떠나갔다. 이거를 우리가 죽음이라 그러잖아요. 떠나간 다음에는 육체가 우리 정체성을 인식할까요? 아니면 영혼이 인식할까요? 영혼이 인식하겠죠. 그럼 진짜는 뭐예요? 이 영혼이죠. 근데 영혼은 우리가 이해는 안 되지만, 저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뭐 무협지 같은 데 뭐 그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탁 빠져나가, 한번 빼보세요. 여러분이 침대에서 탁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서 여러분 영혼이 나한테서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빠져나갔다고 탁 생각하고 맥을 탁 놓고, 제가 옛날에 그런 장난을 참 많이 했는데, 그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봐요.
너 폼 좋다. 이러면서 뭐 대화하는 거죠.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실제 나는 이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나의 아이덴티티는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실제 우리는 영혼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냐 그러면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이상, 천사의 존재가 있는 이상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 천사들도 영이죠. 우리도 영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과 천사의 영과 우리의 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천사의 영이나 천사가 아무리 아름다운 존재라고 하더라도, 아름다운 영적인 존재라고 하더라도 이건 제한을 갖고 있습니다. 영혼이 어떻게 제한을 갖고 있느냐? 왜요? 이게 피조물인 이상은 제한을 갖고 있어요. 그 영혼이. 그리고 우리 인간도 영혼이 제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이게 다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천사도 거룩해요. 우리도 거룩합니다. 그러면 새 거룩이 똑같은 거룩이냐? 아니에요. 이 두 개는 제한된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상은 그 거룩이, 우리는 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 거룩은 언젠가 하나님의 이 거룩을 그러니까 거룩에서 멀어서 악을 집어넣어 보면 하나님은 악의 구애를 전혀 안 받으시는데, 무한하신 거룩이기 때문에 악의 구애를 전혀 안 받거든요. 그러나 천사나 인간은 이 거룩, 천사가 가지고 있는 거룩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거룩에 악을 조금 집어넣어 보면 알아요. 그냥 이거의 본질만 갖고 있을 때는 모르는데 집어넣어 보면 타락하거든요. 그래서 타락한 게 천사고 타락한 게 우리잖아요. 그러면 이 거룩은 타락할 수 있는 거룩이죠. 어떤 제한을 갖고 있는 거룩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의 의미와 이것의 의미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여기 봐요. 43페이지 1. 하나님은 가장 순결한 영이시다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가장 순결한 영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이란 단어를 붙였어요. 왜 단어를 붙였을까요? 천사와 인간을 구분시키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4페이지로 가보십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그 참고해 보면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비물질적이시다. 하나님은 자로 측정하거나 저울로 무게를 다할 수 있는 연장성을 갖고 있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는 늘려지지 않고 비물질적이고 영적이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창조된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된다고 말한다.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간접적인 것이며 물질적인 신체 없으신 영이신 하나님 자신은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자, 여기에서 아주 저는 참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어떤 면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저주죠.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죠. 그러나 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하나 왔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기세요. 여기시니까 영원히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안에서 우리는 느끼는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이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잘 들으세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히 볼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본다고요. 이 하나님을 영원히,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볼 수 없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와 같은 형상을 가진 존재로 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니까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몸을 입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몸을 입고 우리 인간의 몸입니다. 몸을 입고 올라가신 그대로 오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이제는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의 인간이었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때는 인간을 입고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볼 수 없었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본다? 아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즐겼던 그것을 누구를 보면서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잘못을 우리가 했습니다. 엄청난 잘못을 해서 엄청난 결과를 정말 쓰디쓴 결과를 우리가 맛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줬다고요? 영원한, 정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가 허락했다니까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왜? 우리 눈으로 뵙는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주님 어디 가요? 나 물 먹으러 가. 너도 가래. 이러고 놀 거 아니에요. 그걸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거를 묵상하는 거예요. 이거를 묵상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는 묵상이 안 되죠. 왜냐하면 너무나 이게 거슬리는 게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이거를 묵상해볼수록 어떨 때는 이래요. 그래서 정말 이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말을 타고 가다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졌는데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이분들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묵상해 봐야 되는데 오늘날은 그러한 것들을 교회에서 가르쳐 본 적이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참 다행스럽게 우리 선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가르쳐 주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하여간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파생되는 것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뭐 한다? 상상을 해본다고요. 상상을 해보는 것을 묵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묵상이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조금은 맛볼 수 있다고요. 그 조금 맛보는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몸과 지체가 없으시다 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눈과 귀, 지체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럼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설명할 때 아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화가 없으세요. 근데 나 화났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 무슨 질투가 있겠어요? 질투심이 없으세요. 근데 내가 질투하고 있다. 네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난 질투한다라는 말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네가 딴 신을 섬기다니 이 말이에요. 후회하신다는 말은요. 너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엄청난 죄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아니? 그거를 내가 후회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영이신데 영에 무슨 코, 귀가 다 있습니까? 그러나 나중에는 있어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 주님이 다 갖고 계실 테니까.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이러한 의미들은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귀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의미인가? 코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의미인가? 이제 이런 거는 제가 써놨으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은 성정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정도 없으시다. 성정도 없으시단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부정적인 의미의 성격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부정적인 것. 하나님은 노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질투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아래 이건 R.C. 스프롤 목사님이 정해 놓으신 겁니다.
아슬 스프럴 목사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격정이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 아래. 하나님은 격정이 없으시다. 이것도 분명히 페이지까지 말해주고 하나씩 하라 그랬는데 가다가 흥분하면 꼭 이렇게 돼요. 예. 하나님은 격정이 없으신 분이시다. 즉 하나님은 무감동하신 분이시다. 무감동하시다 그래서 감정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건 격정이 없다는 말이랑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부정적인 의미의 성품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아까 살펴봤으니까 분명히 없죠.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서 스스로 누리는 평정과 지복은 영원하고 불변하다. 즉 하나님은 기분의 변화를 경험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아까 그랬죠. 우리가 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행복이나 하나님의 기쁨에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에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고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감정적 측면이 없다는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니까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애정으로 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힘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에게 성정이 없으시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은 인간적인 감정에 종속되지 않으신다는 의미다. 우리가 화를 내고 막 이런 거에 하나님은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즉 성경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진술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투를 느끼신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질투하시는 것이다.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일 뿐만 아니라 화를 내신다는 말은 공의를 드러내신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다. 즉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열심히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시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한성,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 경험 바뀌니까요. 그러나 이제 이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풀어나갈 하나님에 대한 그 성품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는 좀 더 쉬울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렵지만. 그러나 하여간 제가 최대한대로 설명을 해봐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뭐 이해 못하신 거 있으십니까? 그래도 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작성해 놓으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아버지의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까지는 참 어려운 부분, 아버지의 완전성과 무한성 그리고 아버지의 영적이심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이해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하는 부분이라 설명하기도 어렵고 또 설명이 잘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백성들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아버지께서는 존재와 완전성에서 무한하시고 가장 순결한 영이시라는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또 묵상하면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 나름대로 설명을 했는데 아버지 이것을 사용하셔서 정말 성도들 마음속에 이 의미를 묵상해서 조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으신 걸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분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 그런 몹쓸 잘못들을 저질렀단 말인가 라고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